네,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그 사과를 드린다면, 제가 2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자꾸 제가 16장이라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16장이라고 우기면서 제가 갔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도 어떤 분도 저에게 문제 제기하지 않으시고 저 인간이 왜 저러냐 생각하시면서도 말씀 안 하시고 은혜 받아주시고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로마서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무의식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로마서 오늘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로마서가 다 끝나가잖아요, 그죠? 다 끝나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로마서는 언제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로마서는? 우리 로마서 다 끝나가는데도 제가 분명히 2017년 7월 28일 날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는 언제 어떻게 쓰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7월 28일입니다. 그죠? 우리 권사님이 다 적어놓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재탕을 못해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뇌에 어디엔가 저장돼 있어요. 여러분 다 저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지 못할 뿐이지 이미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드린 이 질문이 탁 떠오르지 않는 이유는 로마서가 언제 어디서 쓰여졌는지를 몰라도 여러분의 생활에 전혀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여러분들이 매일 살아가시면서 로마서가 언제 쓰여졌는지를 알아야만 수입이 생기고 그리고 성적이 오르고 승진할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의 그 머리는 금방금방 이 정보를 꺼냈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해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난해 7월 28일 날 금요 성령 집회 오시기 전에 여러분 그러면 뭘 먹고 오셨어요? 기억나시는 분? 작년 7월 28일 날 뭐 먹고 왔는지 저녁에 기억 안 나죠? 이게 기억이 나면 빨리 병원을 가봐야 돼요. 신경정신과를 가보시거나 내과 쪽을 꼭 가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은 몸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다 분해되어 버리죠. 그래서 그 형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 영양소로만 남아있지 음식물은 전혀 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일주일 전에 먹은 음식물이 여러분 뱃속에 계속 있다, 그대로 살아있다, 그때 그 밥알이 그대로 살아있다, 그때 먹었던 그 삼겹살이 그대로 형체가 그대로 살아있다, 이게 정상이 아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달 전에 먹은 음식은 기억나지 않지만 덕분에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분해되어서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이 분해되어서 우리들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었고 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졌다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살고 있고 우리가 회복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는 족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1년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을 떠올리지 못하는 것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제가 여러분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아주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듣고 그것을 저장해 두었지만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또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계속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반복해서 그 말씀을 먹고 계속 그 말씀이 노출되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성장하고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먹은 것 중에 어떤 것 때문에 잘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동탄 꿈의 교회에 오셔서 변화하고 있고 새로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교회 오셔서 1년 전에 오셔서 혹은 2년 전에 오셔서 또 저를 처음 만나서 수년 전에 여러분 저를 만나서 함께 하면서 여러분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해가고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왜 동탄 꿈의 교회로 인도하셨을까?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이 동탄 꿈의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말씀의 어떤 구체적인 자료와 정보는 기억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저절로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지고 성숙해지고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위해 변호를 이렇게 해드렸는데 좀 위로가 좀 되세요? 네. 네. 전혀 위로가 안 된다는 표정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제깍 이렇게 어떤 제가 질문했을 때 몰라도 괜찮다. 다 있어. 내가 못 써먹을 뿐이지.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1년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로마서가 쓰여진 상황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로마서는 언제 쓰여졌느냐?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쓰여졌어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어디서 썼어요?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로 보낸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래서 사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로마를 정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자신의 그 마음을 전달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주 간절하죠, 그죠?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여전히 그 로마 교회를 정말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계속 전달되고 있어요. 22절, 23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꼭 무슨 일이 있어도 로마를 가고 싶어 했고 또 로마를 거쳐서 어디를 가려고 했어요? 서바나는 오늘날 스페인이죠, 그죠? 스페인으로 꼭 전도 여행을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이 로마서 쓰였다고요? 고린도. 제가 5분 전에 한 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도 안 됐어. 우리 1분도 안 됐어. 네. 어디서 쓰여졌다고요? 고린도. 사실 고린도에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는 거는 가까워요. 그죠? 고린도에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가고 싶어서 여러 번 시도했는데 여러 번 길이 막혔다라고 2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지 않고 다시 지도를 보시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죠. 그래서 이 빨간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이 3차 전도 여행의 루트예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시작해서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로 해서 고린도로 해서 거기서 로마로 갈 수 있었어요. 로마서를 쓰면서 가고 싶어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가지 않고 다시 돌아서서 이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지도를 한참을 제가 묵상했어요. 제가 이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한참을 묵상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면서 많은 그런 기도를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까지 온 이상 두 가지 계획을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땅끝, 그죠? 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 당시 지중해 사람들에게 땅끝은 어디예요?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가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스페인까지 갔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저 땅끝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끝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사도라면, 전도자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스페인을 갈 때 꼭 어디를 경유하고 싶다고요? 로마 교회를 꼭 들러보고 싶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최고의 도시가 어디예요? 로마잖아요. 로마. 근데 그 최고의 도시 로마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누가 세웠어요? 누가 세웠어요? 몰라요. 몰라. 누가 세운지 몰라. 놀라운 것은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조용히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모이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당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거죠. 야, 어떻게 로마라고 하는 그 엄청난 도시에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닌 그 유명한 사도가 간 것도 아닌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을까? 모든 그런 성도들이 놀라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꼭 이 로마 교회를 가보고 싶었어요. 거기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왕이면 이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 선교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그런 거죠, 그죠? 너희들이 후원을 해주면 내가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사도 바울의 이 계획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 계획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죠, 그죠? 바울의 성격하고 너무 잘 맞아요. 바울은 성격상 스스로 개척하는 걸 되게 좋아했죠, 그죠? 스스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걸 좋아했어요. 점점 더 지경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바울의 마인드에 딱 맞는 그런 계획이에요. 그리고 로마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치밀한 그러한 생각 속에서 나온 그런 계획이, 나쁘지 않은 계획이에요. 이렇게 나쁘지 않은 계획인데 22절에 보니까 로마로 가려고 하는 계획이 여러 번 막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 번 막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 강해에서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오늘 이 표현에서를 보면 사도행전에서는 우리가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원래 아시아 지역만 다시 가려고 했는데 막으셨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그때 누가 막았다고 그래요? 성령께서 막고 주의 영이 막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표현에서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표현이 없어. 그냥 막힌 거야. 그냥 단순히 여러 상황으로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다라고만 표현되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막으시는 것과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막히는 것을 구별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구별해서 우리가 보자. 이거를 우리가 잘 구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제가 교정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계획을 하죠. 그죠? 여러분 계획이 다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뜻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죠? 길이 막힐 때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죠? 하나님 막으시는 건가? 성령님이 막으시는 것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막히면 이거 성령이 막으시는 건가? 이게 상당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 꼭 성령이 막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걸 좀 우리가 잘 분리하자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주일날에도 설교했지만 막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그 막힌 것을 뚫어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뚫어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막으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막힐 때가 있어요. 그걸 좀 잘 우리가 세분화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이 스페인으로 로마 교회로 가고자 했을 때 막힌 것은 성령이 막으신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신앙에서 이것도 우리가 잘 교정하면 좋겠어요. 모든 길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맞아요? 틀려요? 모든 길은 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만 가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말하기 참 대답하기 참 거시기 해요. 이거 틀려요 라고 나왔는데 그 말이 맞을지 틀릴지 상당히 이거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제 말을 한번 제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게 정말 신앙적인 태도일까?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계획만 순종하면 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면서 좌회전, 우회전, 직진, 스톱, 유턴, 마치 그 내비게이션의 그 미스김처럼 그렇게 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오늘 이 15장을 한번 쭉 보시면요, 대부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울이 지금 상당히 비신앙적인 건가요? 아니, 이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내가 원래는 로마 너희 교회를 가고 싶었고, 그리고 거기를 경유해서 난 스페인을 가고 싶었다. 근데 거기에서 막히게 되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 그 얘기를 쭉 하는데요, 거기에 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성령께서 막으셔서 그런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이라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으시거나 반대하실 이유가 없음을 믿습니다. 이걸 한번 여러분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말하는 목사님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처음 들을지도 몰라요, 이 메시지를. 근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얘가 고민을 하고 있어. 지금 너무 고민을 해. 그래서 엄마, 나 연대를 갈까 고대를 갈까, 그걸 고민하고 있어. 너무 공부를 잘하는 애야, 얘는. 그리고 지금까지 다 알아서 다 혼자서 그렇게 공부하면서, 그리고 다 지금 이제 원서를 놓고 그걸 고민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마음대로 해. 너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할까요? 엄마는 네가 연대를 가든 고대를 가든
엄마는 기도해 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엄마는 널 믿어. 그리고 너의 결정을 나는 존중해. 여러분, 이런 관계가 성숙한 관계일까요? 아니면은 너는 무조건 연대야. 너 연대 가야 돼. 요즘 대세는 연대거든. 무조건 연대 가야 돼. 너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근데 얘가 한참을 고민하고 며칠을 기도하더니 나 그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어. 너 엄마 말 안 들어? 엄마가 분명히 연대라고 말했지. 왜 엄마 말을 안 들어?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라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결국은 고집을 꺾고 연대로 갔어. 여러분, 그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어떤 관계가 더 성숙하고 좋은 관계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왜곡되게 믿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막 결정을 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22절에 길이 막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시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스페인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라고 하는 표현도 없어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건강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건강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그 관계가 정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바울의 계획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세요. 바울이 지금 어떤 결정을 하나 잘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뭐 자기 혼자 그냥 머리로만 생각했을까요? 충분히 기도해요. 바울은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계획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바울의 이런 모습이 예뻐 보일까요? 미워 보일까요? 기특해 보이죠, 여러분. 막 길이 막혀서 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혀서 막 안타까워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쉽게 그 바울의 그 계획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바울이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지를 바라보고만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을 믿고 신뢰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울도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다 감당할 수 있다. 길이 막혔다고 불행하지 않다. 새로운 길을 찾으면 된다. 왜?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온전하고 성숙한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우리 교회 리더분들 계시는데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에서 이런 그 리더십의 문제가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리더가 난데 이제 그 같이 이제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이제 뭔가를 결정을 했어. 근데 그 결정이 나하고 상의를 안 한 결정이야. 나하고 상의를 안 한 결정이야. 그러면 많은 교회의 리더십들 가운데는 그 결정이 맞아도 뭐가 빈정이 상해요? 뭐가 빈정이 상해? 나하고 상의를 안 한 게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잘 관찰해 보세요. 앞으로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제가 하는 걸 잘 관찰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좋은 판단과 결정을 저는
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아주 신속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때가 있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실행을 하고 저에게 보고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빈정상해 하나 안 하나 한번 잘 관찰해보세요. 저는 상당히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그게 맞으면 오케이예요. 그리고 저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갖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 관계가 좋은 관계예요, 나쁜 관계예요? 이런 관계가 되자고요. 우리가 이런 만남이 되자고요. 그런데 어떤 조직은 어때요? 무조건 리더에게 다 보고가 돼야 돼. 그리고 모든 결정은 누가 해야 돼? 리더가 다 해야 돼. 여러분, 이 관계는, 이 조직은 좋은 관계일까요? 좋은 조직일까요? 아무리 좋은 건데도 리더에게 보고가 되지 않고 리더가 반대하면 무조건 하면 안 돼. 여러분, 이것은 절대 좋은 조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사도 바울 관계는요, 바로 이러한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성령님이 막으셨다, 그런 표현이 없어요. 아주 주체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결정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이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자, 바울은 그래서 지금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어요. 막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죠. 어떤 길을 모색합니까? 15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자, 어디로 가기로 결정해요? 예루살렘으로 돌려요, 방향을.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를 소개하고 있어요. 26절 27절 시작.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자, 지금 그는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원래는 고린도에서 로마로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유럽 교회들, 마케도니아냐 아가야와 같은 그런 교회들을 돌면서 연보를 받아. 연보는 뭡니까? 헌금인데 특별 헌금이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걷어들인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지금 큰 가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도시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 상황도 상당히 심각해졌죠. 여러분, 사회가 어렵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고아와 가부들이 더 어려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바울은 유럽의 여러 교회들을 돌면서 이 본교회 예루살렘, 이 본교회의 어려움을 전하고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풍요로운 이 유럽 교회들에게 연보 후원을 받아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로 갈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로 가는 계획을 보류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 간다. 26절에 보니까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간다. 27절에 보니까 빚진 것을 갚기 위해 간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이방 교회들에게, 헬라 교회들에게 항상 말했거든요.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자들이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워졌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빚을 갚아야 될, 그 은혜를 갚아야 될 때다라고 이렇게 설득을 했고, 그것을 들은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후원에 동참하는 거예요.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겠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또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성향은 앞으로 가는 성향이에요. 조금은 진취적이에요. 그리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직진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조금은 사도 바울이 사실 사업을 했다면 정말 거부가 됐을 거예요. 그만큼 상당히 성공지향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결정한 것은 전혀 그런 모습과 달라요. 로마 교회로 가면 후원을 넉넉하게 받고 스페인으로 가서 거기서 놀라운 그런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 거예요. 새로운 성도들이 나타나고 새로운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졌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바울은 새로운 개척을 통해 새로운 열매를 추구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따라합시다.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성도가 아니라 기존의 성도들을 돌보는 일로 선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왜소해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방치하지 않고 지금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모여 있는 거고, 이방 교회들은 다 헬라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모여 있는데,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 두 교회들이 서로 좀 멀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다시 묶어서 하나로 연합시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성과를 내려고 가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관계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과를 위해서 가야 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관계를 위해서 잠시 멈춰야 하기도 하고 뒤돌아서야 될 때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행으로 선택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 역시 저는 바울의 선택이었다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을 할 때 반드시 두 가지의 여러분 과정을 여러분 꼭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그 전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두 개의 그런 나의 진로를 놓고, 나의 두 개의 문제를 놓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의 양을 채우셔야 돼요. 충분히 기도의 양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 행도, 예루살렘 행도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계획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이 들으실 때 이런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그거 다 좋은데? 그거 다 괜찮은 것 같아. 야, 그거 A로 하든 B로 하든 C로 하든 다 나의 뜻에 합당한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의 그러한 제목도, 기도의 내용도 여러분이 잘 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면 어떤 기도냐? A로 가면 정말 좋은 건데 B로 가면 정말 가면 안 되는 그런 기도들,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다 좋은데? 괜찮아. 내가 너 뒤에 있어. 그리고 네가 한번 멋있게 한번 기도하면서 나에게 충분히 한번 상의하면서, 그리고 네가 한번 스스로 결정해 볼래? 내가 뒤에서 지켜줄게. 네가 A로 선택해서 어려움이 생겼어?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내가 널 도와줄 거잖아. 내가 늘 너와 함께 하잖아.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이러한 관계, 이러한 만남, 이러한 대화,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러한 신앙의 변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 매주 보면 한 30명에서 4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세요. 지금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애쓰시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놓고 항상 제가 기도하고 그분들을 환대할 때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분들이 참 좋은 결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좋은 결정이 우리 교회만 등록해야 되면 좋은 결정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여러 교회를 돌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는 뭐가 좋고 저 교회는 뭐가 안 좋고 이걸 다 결정할 거 아니에요. 판단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옷을 사봐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집을 구하러 다녀봐서 아시겠지만, 새 집 이상 넣어가면 판단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이게 선택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교회를 정할 때 너무 많이 힘들고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음성을 들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신다니까요. 그런 문제에서. 왜 그럴까요? 다 좋은 교회야. 너만 결정하면 되는 거야. 다 좋은 교회야. 네가 뭘 결정하든 난 널 도와줄 거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그분이 저희 교회를 등록하시면 저희가 잘 도와드리는 거고, 그분이 다른 교회로 가시면 저는 그 교회가 더 그분들을 잘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으세요. 여러분을 신뢰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내가 A로 선택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B로 선택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때로는요 우리가 좀 어리석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좀 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따라가 주세요. 이건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고를 칠까봐 너 거기로 가면 안 돼, 너 큰일 나, 절대로 안 돼,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아이가 제대로 자기의 그런 자아와 자기의 주체성이 여러분 생길까요? 생길 수 없죠. 때로는 넘어지는 경험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면 넘어지는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실수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어려움에 처하는구나,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잘못된 선택의 기회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쌓여져서 우리는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나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거야.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이 찾아와도 괜찮아. 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실 거야. 지금 이 어려움은 나를 위한 그런 연단의 시간이고, 나를 더 새롭게 하기 위한 시간이야. 그리고 난 알아, 반드시 이 터널은 끝이 나게 돼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어.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의 인생의 그 스토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인생의 스토리로 여러분이 바꾸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떠냐면, 나는 잘 될 리가 없어, 나는 바보 같아서 나는 선택도 못해, 나는 선택하면 항상 나는 잘못된 선택만 해, 나는 분명히 내가 선택하면 실패할 거야,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결국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고 말 거야, 나는 징계를 받고 말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결정해 놓고 다 끝나지 않고요,
이제 자신의 이 결정, 로마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한 그 결정을 놓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뭘 하냐면 중보 기도를 요청해요. 저는 이것도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표준세번역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입지 않도록,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쁜 선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선택을 했지만 두려웠겠죠? 떨렸겠죠? 그래서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 행을 선택한 것은 거기로 가는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죠. 더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길을 선택할 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어디로 가면 문제가 없을까? 어디로 가면 시련이 없을까? 어디로 가면 좀 쉽고 편할까? 여러분, 그런 것은 없어요. 어떤 길을 선택하든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아세요? 중보 기도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목회를 하고 싶어요. 저는 계속 말씀드린 저는 카리스마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동남쪽을 가야 될지 북서쪽을 가야 될지 잘 몰라요. 그건 저는 몰라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잖아요. 뭔가를 선택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믿어주고 신뢰해 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을 위해 뒤에서 중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후원해 주는 거예요. 기도로. 그리고 힘들 때 같이 있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로 말씀으로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할 일이에요.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에 분이 집사님이면 집사님, 권사님이면 권사님. 권사님인데 집사님이라면 기분 나쁘니까. 자, 여러분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집사님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또 옆에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저는 우리 집사님의 선택을 존중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저는 이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목사가 하라면 하지 뭐 이렇게 말이 많어. 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3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하죠. 바울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